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가 황룡원에 들어온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오늘 마치는 날입니다. 황룡원에 입소라고 해야 될까요? 황룡원이니까 입원을 했네. 입원, 그죠? 황룡원에 입원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오늘 퇴원을 하는 날입니다. 근데 이게 농담 같지만 이 용어가 딱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이 부처님의 이 가르침, 이 수행법은 우리 마음을 치료하는 치료법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집중 코스로 치료를 받고 퇴원을 하는 날입니다. 그 마음이 좀 좋아진 것 같죠, 그죠? 좀 건강해진 것 같죠, 그죠? 짧은 기간이지만 마음이 많이 건강해지셨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눈에 띄게 정말 내 마음이 건강해졌다 이렇게 느끼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내가 좋아졌나? 너무 힘들기만 했던 것 같은데, 아니면 너무 많이 피곤해서 졸기만 했던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느끼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 보면 압니다. 3박 4일 이런 수련회가 헛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명상을 하면 옛날보다 훨씬 쉬워집니다. 한 30분 이상 앉아있기 힘든 분들도 여러분들 한 8시간, 9시간씩 하니까 어때요? 할만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집에 가면 1시간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음의 힘이, 다들 많이, 그전보다 많이 생기셨을 겁니다. 명상을 하면 이전보다 훨씬 쉬워집니다. 번뇌도 적게 일어나고 명상할 때, 잡념도 그전보다 적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명상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시간이 훌쩍 지나가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3박 4일 동안 명상하면서 여러분 마음이 많이 고여지고 번뇌가 이전보다 많이 가라앉아서 그런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수련의 이후에 마음이 고요해진 이런 어떤 기회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물 들어올 때 노져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죠? 그 영어 속담도 그런 게 있습니다. 쇠는 달궈졌을 때 두들겨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영어로 하면 strike while iron is hot 이러거든요. 쇠가 뜨겁게 붉게 달궈졌을 때 그 쇠를 내리쳐야지, 그래야지 단단한 쇠를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 수가 있고, 또 그렇게 두들기면서 그 쇠의 불순물도 제거할 수가 있고, 뭐 기포나 공기 같은 것들도 제거해서 쇠를 아주 단단하게 단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쇠가 뜨겁게 달궈져야지 다루기가 쉽습니다. 쇠를 달구지 않고 그냥 보통 그 실온에서 쇠를 망치로 아무리 두들겨도 그게 잘 변하지 않습니다. 너무 딱딱해서 모양도 변하지 않고 그 쇠의 성질도 잘 변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걸 뜨겁게 달군 다음에 망치로 내리치면 그 단단한 쇠가 아주 부드러운 상태가 돼가지고 쉽게 쇠가 변형이 되고 내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간에서는 그 불에다가 쇠를 시뻘겋게 달고서 한 1000도 정도까지 쇠를 달구는 거죠. 그리고 나서
대장장이가 망치로 쳐서 원하는 대로 쇠를 변형시켜서 농기구를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새로 이런저런 물건을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수련을 하고 나면 약간 이런 상태가 됩니다. 쇠가 달궈진 것처럼 마음의 번뇌가 좀 가벼워집니다. 마음 챙김의 수준이 높아집니다. 이전보다 더 마음이 고요한 상태가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마음을 훈련시키기가 쉽습니다. 쇠가 달궈진 상태하고 비슷한 거죠. 근데 쇠가 달궈졌을 때, 달궈졌으니까, 내가 쇠를 달구느라고 힘들었지. 하고서 좀 쉬자 하고서 쇠를 그냥 놔두잖아요. 그래서 한참 지나면 쇠가 다 식어버립니다. 이제 좀 쉬었으니까 이제 쇠를 한번 망치질 해볼까 하면 그게 잘 됩니까? 많은 노력을 들여도 쉽게 안 됩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상을 통해 마음이 고요해지고 마음이 깨어나고 마음 챙김이 강해진 상태에서 그때 이제 수련했으니까 이게 좀 놀자 이러면서 그냥 이제 마음이 좀 고요하고 왠지 스트레스도 없어졌고 하니까 놀기에 너무 좋은 타이밍이다. 3박 4일 동안 내가 갇혀 있었으니까 지금 마음대로 즐기자 이러면서 하잖아요. 그러면서 고요하고 평화로워졌던 이 마음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다시 마음을 예전처럼 혼란스럽고 이 번뇌가 많은 상태로 다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시 수행을 좀 해야지 하면 수행을 하는 게 상당히 힘이 듭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런 기회를 잘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수행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마음이 깨어나고 번뇌가 가벼워지고 마음 챙김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명상하는 게 힘이 져들고 쉽습니다. 그리고 적은 노력을 들여도 훨씬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기회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련에 끝날 때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은 쇠가 벌겋게 달궈진 것처럼 내 마음도 지금은 아주 훈련시키기에 그리고 마음을 닦기에 아주 좋은 상태가 돼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이 흐름을 잘 이어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퇴원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퇴원할 때의 마음가짐입니다. 병자가 그렇잖아요. 치료를 받고 이제 퇴원을 하는데 몸이 조금 나았다고 몸 관리 안 하고 막 멋대로 방탕하게 살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다시 병이 도집니다. 완치된 게 아니에요. 완전히. 좀 나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퇴원하시는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이제 증상이 호전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랬을 때 보면 여러분들 치료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상에서 수행하는 그런 습관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 있으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잖아요. 그죠? 일찍 일어나도 수행을 합니다. 아주 좋은, 그 생활의 리듬이 생긴 겁니다. 집에 돌아가셔서도 예전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 시간은 꼭 명상을 해야지 하고, 명상하는 시간을 꼭 만드십시오. 왜 저녁 늦게도 명상을 하잖아요. 그죠? 잠자기 전에 꼭 명상하는 시간을 꼭 만드십시오. 시간을 딱 정해 놓는 게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또는 아침에 명상을 하든, 잠자기 전에 명상을 하든, 아니면 아침, 저녁 두 번을 명상을 하든, 어쨌든 수행하는 시간을 딱 정해 놔야 됩니다. 예전에는 한 20분, 한 15분, 20분 했다면,
지금은 여러분 50분, 1시간도 하잖아요. 조금 길게 잡으세요. 잡아도 됩니다. 너무 시간이 없는 분들은 뭐 짧게 잡아도 되지만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한 번 할 때 좀 길게 잡아 넣으세요. 한 50분 정도는. 지금은 50분 정도 해도 됩니다, 이게. 너무 바쁘지 않은 분들은 그 정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수련회 3박 4일 동안 하셨으면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50분이나 1시간 정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을 딱 잡아 놓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 시간은 꼭 내가 명상을 한다 하고 시간을 잡아 놓으세요. 그리고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 명상을 할 때 특정한 장소를 딱 정해야 됩니다. 내가 명상하는 자리, 좌선하는 자리는 딱 그 장소를 정해서 거기에서 정해진 시간에 명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반복을 하잖아요. 매일매일. 그러면 습관이 됩니다. 우리가 절집안에서도 보면 뭐 기도들이 있죠. 그죠? 3일 기도, 7일 기도, 3-7일, 21일 기도 이런 게 있습니다. 100일 기도. 근데 그게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정신적 습관이 형성되는 그런 단계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한 3일 정도 하면 어느 정도 할만합니다. 일주일 정도 하면 좀 익숙해집니다. 3-7일, 21일 정도 하면 그게 어느 정도 습관으로 정착이 됩니다. 한 100일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익숙해집니다. 완전히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1000일 기도가 있잖아요. 1000일을 하면, 3년을 하면 매일매일 평생 갑니다, 그게. 근데 그렇게 명상하는 습관을 정착시켜 놔야 됩니다. 습관이 되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 습관의 좋은 점이 그런 겁니다. 안 좋은 습관도 한번 형성되면 우리 삶에 엄청난 해악을 끼칩니다. 왜? 그냥 저절로 그렇게 하는 거죠.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안 좋은 습관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쌓이고 쌓여서 나에게 해를 끼칩니다. 반대로 좋은 습관은 내가 별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업이 쌓입니다. 수행의 좋은 습관이 쌓이면 그게 쌓이고 쌓여서 내 마음을 개발하고 내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고 우리의 번뇌를 줄여주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수행하는 습관을 일상에서 만들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명상하는 시간을 딱 정해서 매일매일 하는 것만 해도, 그것만 해도 그게 여러분의 삶을 아주 편안하게 이끌어 가게 만듭니다. 매일매일 그렇게만 해도 여러분들은 이 요즘같이 스트레스 많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엄청난 힘이 됩니다. 남들보다 훨씬 스트레스가 적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잠자기 전에 이렇게 매일매일 명상을 하면 하루가 아주 너무나 좋게 마무리가 되고 잠을 잘 때도 잠자리가 아주 편안합니다. 악몽도 꾸지 않고 불면증도 없어지고 아주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또 잠자고 나서 일어나서 명상을 하면 하루의 시작을 아주 정말 아름답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루가 편안합니다. 너무나 이게 우리 삶을 사는데도 유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렇게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일상에서도 여러분들은 이런 수행을 훈련시킬 수가 있습니다.
어떤 훈련을 많이 해야 되느냐? 과거와 미래를 버리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사실 이것도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걱정과 스트레스가 어디에서 오느냐? 지금 하고 있는 일 때문에,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우리의 스트레스와 고통의 근원은 실제 지금 존재하지 않는 과거에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나 걱정이나 집착이나 그런 것이거나 아니면 다가오지 않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미래 일에 대한 불안이나 걱정이나 기대나 바람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괴로움과 스트레스의 대부분을 이룹니다. 실제 하는 문제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라 지금 실제하지 않는 과거의 지나간 일이나 다가오지 않은 미래 일에 대한 생각 때문에 우리가 괴로움을 겪는 겁니다. 그게 사실 엄청난 마음의 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게 짐인 줄도 모르고 살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부처님 법을 배웠잖아요. 배워서 이게 짐임을 이해하고 연습을 자꾸 해야 됩니다. 지나가서 내가 어쩔 수 없는 일에 대해서 계속 생각이 나면 과거는 지나간 것이지 실체가 없는 것이지 마음의 짐일 뿐이지 하고 자꾸 버려야 됩니다. 걱정해도 소용없는 미래 일에 대해서 자꾸 생각이 들고 걱정이 되고 불안하고 이런단 말이죠. 그럴 때는 이것도 정말 마음의 짐이지 나에게 고통의 근원이지 뭐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건데 내가 왜 걱정해 이러면서 미래에 관한 생각이나 이런 걱정들도 끊어내야 됩니다. 이렇게 마음에 가르쳐 놔야 됩니다. 가르치고서 끊임없이 마음이 과거로 달려가거나 마음이 미래로 달려갈 때마다 이걸 알아차리고 이걸 버리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버리면 마음이 현재로 돌아오게 됩니다. 계속 훈련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할 때 그게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듭니다. 야, 근데 이게 자꾸 생각나는 거 어떡하냐? 생각나는 게 당연하죠. 왜? 아직 훈련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반복적으로 운동하듯이 훈련하면 점점 마음이 과거로 달려가는 그런 횟수가 적어지고 미래에 대한 걱정도 적게 하게 됩니다. 마음이 점점 현재에 멈추게 됩니다. 그렇게 자꾸 반복적으로 운동하듯이 하다 보면 스스로 느낍니다. 이야, 세상에 걱정거리가 정말 없구나. 그전에는 진짜 너무 복잡하고 세상에 걱정거리가 많다고 느꼈는데, 이야, 걱정할 게 정말 없구나. 마음이 너무나 편안하구나. 이런 걸 느낍니다. 이렇게 걱정거리가 없이 살아도 되나?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너무나 인생을 편안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괴로움은 환경이 만들기도 하지만 환경 때문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내가 처한 환경의 문제보다는 우리의 안 좋은 정신적 습관이 바로 우리에게 괴로움을 만들고 우리 마음을 짓누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에서도 자꾸 연습해 보십시오. 이게 또 수행의 기초입니다. 과거와 미래를 버리고 마음을 현재에 두는 것. 이거는 수행의 근본입니다. 핵심입니다. 이렇게 훈련시키다 보면 일상에서도 여러분 고통이
사라집니다. 마음이 너무나 편안해지고 스트레스가 없어집니다. 더불어서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화로워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상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서 본격적으로 명상할 때 명상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왜? 일상에서 마음을 훈련시켰기 때문에, 마음을 정화를 했기 때문에 수행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미래를 버리고 마음을 현재에 두는 것은 일상의 스트레스를 없애고 괴로움을 없애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지만 수행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본이자 핵심입니다. 일상에서도 그렇게 자꾸 노력해 보십시오. 일을 할 때나 공부를 할 때나 자꾸 마음이 미래로 달려가고 자꾸 마음이 과거로 달려가면서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후회한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가르쳐야 되는 거죠. 과거 지나가 버린 거잖아.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이잖아. 이게 마음의 짐이잖아. 버리는 거죠. 버리고 버리다 보면 마음이 습관이 됩니다. 그러면 그냥 마음이 현재 자연스럽게 몰입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사회인으로서의 능력치도 굉장히 길러줍니다. 우리가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할 때 왜 그런 효율이 오르지 않느냐 하면 딴 게 아닙니다. 아니, 그거 하면서,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마음이 과거로 갔다가 미래로 갔다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일에, 공부에 집중을 못 하니까 그렇습니다. 과거도 사라지고 미래도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내가 하는 일에 몰입이 됩니다. 마음을 현재에 멈춘다는 것은 편안하게 내가 하고 있는 현재의 행위에 몰입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훨씬 효과적으로, 능률적으로, 집중적으로 잘 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도 편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일도 잘하게 되고 공부도 잘하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마음을 일상에서도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명상을 하고 일상에서도 이렇게 마음을 훈련시킬 때 이걸 무슨 꼭 이제 해야 될 뭔가 이 노동처럼 여기면 안 됩니다. 그러면 너무나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상을 할 때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야, 이거 스님이 하라니까 좋다니까 해야 되는데 하긴 싫고 막 이렇게 되면 오래 가기 힘듭니다. 이게 수행은 가벼운 마음으로 즐겁게 해야 됩니다. 마음이 무거워지면 벌써 거기에는 번뇌가 생기는 겁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스트레스가 없이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마음을 어떻게 보면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내가 하고 있는 수행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면 일단 좋죠, 그죠? 야, 내가 수행을, 부처님께서 하신 수행을 할 수 있다는 게, 이런 수행을 만나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런 감사한 마음을 자꾸 개발해야 됩니다. 한편으로는 만족감을 개발해야 됩니다. 야, 내가 이런 부처님께서 하셨던 명상법을 내가 직접 할 수 있다니 얼마나 좋은 일인가. 잠시 내가 이렇게 시간을 내서 수행하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이대로 충분하다. 그래, 내가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명상하는 시간을 단 1분만 가지는 것만 해도 너무나 충분하다. 내가 일상에서 과거와 미래를 버리고 마음을 현재 멈추는 이런 훈련을 단 한순간이라도 하는 것만 해도 이게 어디냐. 세상에서 이렇게 마음을 닦는 사람은 정말 없는데 80억의 인구 중에 이런 사람 몇 명이나 될까? 야, 나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잖아. 얼마나 만족스러워.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있는 이런 수행에 대한 가치를 음미하고 거기서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완벽하기 위해서 더 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러면 수행은 괴로움의 원천이 됩니다. 행복의 원천이 되는 게 아니라 바로 괴로움의 원천이 됩니다. 더 하는 욕심이 괴로움을 만듭니다. 아니 우리가 마음 편하게 살자고 행복해지자고 수행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자기를 괴롭히고 왜 괴로움을 불러옵니까?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마음의 태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꾸 가르쳐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만족감을 느끼지 않고 내 수행을 음미하고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고서 의지로 수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힘이 듭니다. 애를 써야 되잖아요. 애를 쓰게 되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의 마음을 잘 관찰해야 돼요. 마음이 힘들잖아요. 애를 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지혜가 부족한 겁니다. 지혜가 생기면 힘든 게 사라집니다. 애쓰는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지혜가 왜 필요하나? 수행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스스로 애를 쓰고 있다면 자기 마음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을 발견할 수 있느냐? 뭔가 더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딴 걸 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상태 말고 다른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런 원함이 있고 지금 이 상태에 대한 불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럼 뭐냐 하면 마음이 현재 머물 수가 없습니다. 왜? 딴 걸 바라니까. 지금 이 상태는 싫으니까. 현재에 대한 만족감이 없잖아요. 만족감이 없으면 마음이 현재 머물지 못합니다. 수행은 결국은 마음을 평화롭게 멈추는 과정입니다, 현재. 근데 더 하는 마음을 가지고 불만족을 가지면 마음이 멈추질 못합니다. 호흡 명상을 해도 현재 이 순간의 호흡을 제대로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왜? 마음은 벌써 미래로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의 호흡을 알아차린 게 아니라 이 순간의 호흡 말고 이것보다 더 좋은 호흡에 벌써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이 순간에 호흡을 알아차릴 수가 없고 제대로 마음이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명상도 똑같습니다. 뭔가 더 말하면 내 마음이 현재 이 순간을 음미할 수 없습니다. 이 순간에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러면 끊임없이 마음이 달리는 겁니다. 마음이 쉬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명상을 통해서 마음을 쉬어야 됩니다. 달리던 마음을 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가진 이 순간에 만족해야 됩니다. 내가 가진 마음 이대로 만족해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그런 얘기 하십니다.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수행자는 삼매를 얻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본인이 어떤 상태에 있든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면 삼매를 성취할 수 없는 거죠. 왜? 만족하지 못함이 바로 수행의 장애이고 괴로움의 원인입니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우리는 수행을 할 때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이게 장애구나.
하고서 만족감을 개발해야 됩니다. 내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부처님 법을 만난 것만 해도, 수행을 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충분하다.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수행자가 뭔데? 적게 가져도 만족하는 게 수행자지. 하고서 자신을 자꾸 가르치면서 내가 가진 이대로 만족해야 됩니다. 만족하고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만족하고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족하고 수행을 하도록 그래서 수행의 습관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어떤 태도를 가지고 수행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계속 우리가 수행에 마음을 둘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수행은 의지로만 가는 게 아닙니다. 내 의지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모여서 우리가 수행을 잘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수련에 오는 것도 좋은 어떤 방법인 겁니다. 이런 환경에 접하면서 그냥 저절로 이제 그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수행의 마음가짐도 다시 갖추게 만들고, 또 수행의 중요성도 이해하게 되고, 이런 계기가 아주 좋죠. 때로는 법회에 참석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 기억을 하는 거죠. 수행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또 가까이 있는 분들은 선원에 와서 매일매일 정진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것도 좋은 어떤 일상의 루틴을 만들기도 하고, 또 이 일상에서 잊어버렸던 어떤 수행하는 마음을 다시 일깨우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런 어떤 주위 환경들도 잘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수행은 내 의지로만 가지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잘 조성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도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조건 지어지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배운 실제 수행의 방법을 실천하기 위해서 때로는 법문을 듣거나 경전을 보거나 이런저런 수행에 유익한 환경을 접하거나 이런 것들이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뭐 때로는 도반과 법담하는 것, 이런 것들이 또 좋은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잘 고려해서 내 어떤 수행 생활을 조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퇴원하는 날 조금 나았으니 병이 좀 나았잖아요. 조금 병이 나서 호전됐는데 돌아가서 지금 호전된 상태를 더 잘 관리하고 치료를 잘 해서 다음에 뵐 때는 더욱더 건강한 마음으로 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 이대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불하십시오.